오늘은 레위기의 네 번째 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보았었는데, 이 앞에 드렸던 이 세 가지의 제사는 이것이 각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그러한 것이 항상 뒤에 이 후렴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그 앞에 있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렸던 그러한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게 될 이제 이 세 가지의 그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될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속죄를 목적으로 드립니다. 속죄를 목적으로. 물론 번제 같은 경우에도 이 속죄의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이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속죄에 대한 죄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이 목적으로 드리는 게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게 의무적으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지만 이 속죄제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반드시 드려야지만 되는 그러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이 죄가 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1절 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고 하면 누군지 여호와의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이 그 죄를 범하였다면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속죄제라고 하는 이 속죄제의 이 어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히브리어에서 이게 그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이 하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나온 이 속죄 그 제사가 바로 이 어원적으로 가지는 게 바로 이 속죄제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관역으로부터 빗나간 그러한 죄들, 그러한 것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것, 정결케 하는 것이 이 속죄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이게 그릇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이 뜻이 원래는 이게 그릇이 무슨 의미가 여기에 있냐면 이게 부지중에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의도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부지중에 죄 하나를 범하였어도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 4장 말씀에 보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몇 가지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물의 그러한 어떠한 값어치에 따라서 드린다고 했다면 오늘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리는 게 약간 다릅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드려요. 첫 번째는 제사장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드리는 그러한 속죄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 13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서부터 우리 26절까지는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을 때도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대제사장이 짓는 그러한 죄하고 온 회중이 짓는 죄하고 족장이 짓는 죄하고 평민이 짓는 그러한 죄에
경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중이 있어요. 이 경중이 있다라는 게 다른 의미보다도 이 죄의 파급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장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드렸던 그러한 모든 이 제사의 그러한 것들, 사람들은 그 제사장에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을 그냥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드리는 건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제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제물도 가장 비싼 것을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흠없는 숫송아지가 가장 비싼 건데, 흠없는 숫송아지, 소가 가장 비싸요. 그러니까 가장 값어치 나가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속죄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이 이 죄를 드릴 때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이 드리는 그러한 방법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뒤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안수를 하라. 우리가 안수를 하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소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아주 분명하죠.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수를 하고 나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대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항상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제에 이게 다른 번제나 화목제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 5절서부터 7절까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제사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많이, 그 앞에 제사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많이 방점이 찍혔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 번제 같은 경우에 제단 옆에다 다 쏟아버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보면 휘장 그 회막이라고 말하는데, 이 회막은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성소를 이야기하고요. 이 휘장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가장 성소 안에 있는 가장 그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천이 그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그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라고 합니다. 이 회막안 향단 뿔은 무엇이냐? 이 향단은 우리 떡상하고 금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그리고 가장 안쪽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휘장을 나오게 되면, 이 지성소를 딱 나오게 되면 휘장 앞에 그 세 가지의 그 성물 바로 외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기도를 의미하는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뿔이 4방에 있는데 거기에다 이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어디에다 바르냐? 어떻게 처리하냐? 그 나머지 피는 가지고 나와서 회막 앞 번제단에 다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제사장이 사실은 이곳을 다 다니는 곳이기 때문이죠. 제사장이 이 범죄하고 나서 다니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가 닿았던 그러한 모든 것조차도 다 부정하게 되어졌다라는 게 바로 이 속죄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그 임재하고 계신 그곳에 인간의 그러한 죄가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그곳에 인간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하면 인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죄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그냥 그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하여서 정결케 씻어내는 게 바로 이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피로써 씻어낸다라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죄를 다 씻어내는 것. 그래서 그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휘장에 피를 뿌리고요. 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사장의 그러한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 기도를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향단의 뿔들을 거룩하게 정결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단을 거룩하게 이 피로써 씻어낸다라는 게 바로 이 속죄제, 이 피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방법은 우리 화목제와 동일합니다. 기름과 두 콩팥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속죄제에서도 기름과 두 콩팥, 모든 기름을 다 모으고 콩팥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번제단에다가 그것을 다 태웁니다. 불사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속죄제에서 이 제물을 드릴 때 다른 게 또 이 뒤에 나옵니다. 이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그 고기라던가 뼈라던가 이 가죽 같은 경우에 그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다 모여갖고 그것을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엔 제사장의 그러한 그 제사에 대해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조차도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12절 말씀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로 나무 위에서 다 불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죄제의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제사장조차도 그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었고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 죄를 속죄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그러한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3절 말씀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온 회중의 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부지 중에 범한 그러한 허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온 회중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장과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 집안의 그러한 어른들, 그 사람들의 그러한 부지 중에 범하였던 죄.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 회중이 범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흠없는 이라는 것은 빠졌습니다. 대제사장보다는 조금 더 그 죄의 경중이 조금 더 낮다라는 것을 낮게 처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회중이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거의 제사장과 동일하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온 회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온 그 백성들이 또한 범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도 동일하게 그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17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 앞에다가 7번 뿌리고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회막문 번제단 밑에 다 쏟아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그 불사르고 난 다음에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라는 그러한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은 자신이 이 회중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지만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대가였다라고 자신에게 선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를 처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그 진영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오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는 속죄제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그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사실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죄,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편의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라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의 죄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속죄제를 무조건 다 드리게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행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요한일서 우리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속죄제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지 마십시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림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제의 말씀을 통하여서